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이 불행히 울며 불행에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저주스럽게 사는 것을 결코 우리 주님은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여기에 찾아오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에 무엇인가 주시려고 하나님은 여기 와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와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가까이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나면 여러분에게 풍성하고 넉넉하고 흔들어 넘치는 삶을 주실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고 말아놓았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장난으로 사탄의 장난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이 거짓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실망으로 바꾸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어 풍성함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눈물이 있는 곳에 웃음으로 바꿔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탄식이 있는 곳에 기쁨으로 바꿔준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있는 곳에 건강으로 바꿔준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있는 곳에 풍요로 바꿔준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평안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있는 곳에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탄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사탄은 에덴의 풍성한 삶을 도둑질하고 남겨놓은 저주와 탄식과 고통뿐이었지만 인간에게 멸망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주님의 축복하신 풍성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가난으로 고생하셨고 주님의 가난이 우리들에게 모든 삶의 풍성과 넉넉함을 가져다 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한 분의 훌륭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이분이 누굴까요? 우리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오늘의 바울에 우리는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인생 문제에 수많은 해답을 주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더듬어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많은 소원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꿈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꿈이 사도 바울의 눈앞에서 성취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호화롭게 로마의 별장에서 쓴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에 가기는 갔으나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 편에 위로금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정성을 받을 때 눈물 없이 받을 수가 없었어. 그는 그 감옥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국률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정말 용서의 눈물을 흘리면서는 물질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동기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허락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바울은 배를 타고 빌립보에 온 것인 것입니다. 빌립보에 와서 비단 장사 누디아를 만났고 귀신 들린 계집동을 고친 것이 골바되어 잡혀가서 감옥에서 매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에 들어가 쓰지만은 그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대로 시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렸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렸고 하나님 앞에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할 때에 옥문이 열려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못깼던 사슬이 풀려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수들이 사도 바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역사가 드러나고 간수장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참으로 여기 역사가 드러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드러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쁨이 드러나고 즐거움이 나타난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개척된 교회에서 성도들이 보내준 청성어린 헌금을 받을 때에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오랜만에 싹이 난 것을 보고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 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비천에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는 오늘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13절에 그는 마무리 짓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풍성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깊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도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행복한 사람이 아닌 줄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굶주리고 사도 바울은 헐벗고 사도 바울은 병들었고 때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매를 맞고 엄청나게 고독하고 괴롭고 쓸쓸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에게는 풍성한 삶의 비결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쇠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 간에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정말 널넉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네 가지를 통하여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가난한 형제들 가운데는 믿음으로 부유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의 생활은 거지처럼 궁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은 꼭 목 끝까지 찾는데 은혜는 가난뱅이처럼 살아가는 사람, 육신의 장망은 의리의리하는데 심령의 집은 헐어 무너지고 빈지처럼 된 사람들이 우리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만약에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영적으로 파리해진다면 불행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내가 말라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리라고 영적으로 가난해진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은 아무리 풍성해도 아무리 능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한 것이요, 우리에게 더 나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몸에 질병의 가시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몸에서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한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은 워치만이라는 참 목사님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워치만의 목사님이 한 번은 총병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신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밀어댔는데 하나님 고쳐주지 않아요. 그 질병이 더 아파. 그게 가시가 되어지고 점점 더 약해지고 겨우 몸을 지탱하러 갈 수 있는 힘만 주시더라는 거야. 하루는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통미에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위치만의 목사님 마음속에 고요하고 잔잔한 음성으로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잔잔한 음성은 한 폭의 그림과 같이 그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배가 강을 탁 거슬러 올라가는데 강 중간에 5척이나 되는 큰 바위가 이렇게 딱 놓여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워치만 목사님은 하나님이시여 이 바위돌을 옮겨주셔서
이 바울도를 치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통하여 미친마님 목사님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딱 두 가지라는 거야. 바울도를 옮길 것이냐, 안 그러면 두 번째는 많은 물이 불물어 많은 물이 함으로써 그 바위가 잠기는 역사가 드러나고 그 바위 속을 덮는 역사가 드러나고 그 물을 지나가는 것이 더 좋으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를 가져오고 어려운 우리가 뭘 가져왔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치워주시고 그걸 해결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의 물이요, 우리의 응답의 물이요, 축복의 물이요, 더 많은 물을 가지고 그것을 잠겨버리고 그것을 덮어버리고 그 위에서 수많은 배와 엄청난 배가 그것을 건너갔을 때에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것이요 더 큰 것을 여러분 깊이 성산서 깨달으시고 여러분 위치마니마 목사님과 같은 하나님의 이 네 말을 받음으로 정말 여러분도 한번 세계를 뒤흔드는 역사가 드러나고 세계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이란 주제로 오늘 일어났습니다. 풍성한 삶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 속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가 넘쳐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우리가 원어를 찾아보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삶은 감사가 풍성한 것이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은 감사할 것이 많아졌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나 환난 중에서나 어떤 경우에든지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평 속에 살아가는 자가 있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처지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감사가 풍성한 삶, 이는 지극히 큰 축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풍성하십니까? 감사로 풍성한 사람은 행복하고 부유한 삶이요 불평과 원망과 섭섭함으로 풍성한 심령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은 기쁨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감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사랑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든가 이 감사라든가 이 사랑의 단어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응? 째째한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풍성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많이 가졌든 적은 가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넉넉한 역사가 드러나고 풍성한 역사가 드러나고 그런 사람을 보니까 기쁜 역사가 드러나고 그런 사람을 보니까 자꾸 보고 싶은 역사가 드러나고 그런 사람과 자꾸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악령은 불만인 것입니다. 악령은 불평인 것입니다. 악령은 원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령은 불만이고 불평이고 원망이라는 게 뭐냐, 자꾸 채워도 자꾸 채우기를 원하는 거고 자꾸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고 자꾸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성도는 감사가 풍성한 사이요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혹 어떤 이는 비천에 처할 때는 좋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유해지면은 교만하여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종종 많은 사람을 봐요. 어떠한 사람은 풍부에 처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양쪽의 경우를 다 겪었으면은 동시에 그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는 어떤 환경에 처했던 간에 그는 어떤 위치에 있었던 간에 풍부한 삶을 누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으로 멋있는 삶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맛있는 삶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멋있는 생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연자족은 최대의 부이며 그것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최대의 배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족은 최대의 재산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요셉을 그 모든 어려움이 지나고 다 환경이 지나고 정말 요셉을 애굽의 왕다음으로 위대한 자리에 올라가는 역사가 드러나고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구원하는 역사가 드러나고 이스라엘이 70인에 들어가서 나중에 200만 300만을 만드는 데에 엄청난 기하는 것이 뭐냐? 요셉은 철저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을 때 그는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 간에 그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는 정말 하나님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여러분 축복해 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그 사람 판단하려면요 좋을 때 그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는 누구든지 잘할 수가 있어. 그냥 그 사람이 정말 힘들고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할 때 어떻게 되냐, 그럴 때에 다가가서 정말 손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오히려 등을 치면서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를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기록했지 않습니까?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풍성하고 넉넉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풍성한 삶이라는 주제로 놓고 우리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풍성한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감사가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은혜가 풍성하고 감사가 풍성했으면 어떻게 되냐, 세 번째로 가는 하나님께 풍성하게 바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풍성하게 사는 삶은 하나님께 많이 바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와서 많은 것을 소유하였으나 가치 있게 쓰지 못한 채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풍요 속에 죽어간 비참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부자가 있잖아요. 그가 올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작년 보다가 소출이 변화되니까 전에 있던 곡간이 저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 곡간을 크게 짓고 그 다음에 그가 누가 보기 말했잖아요. 내가 곡간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내 영혼이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이 떨어지면 하나님은 경고하는 역사가 드러나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 영혼을 찾으느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인 것입니다.
그는 풍성한 축복을 받고도 풍성하게 살지를 못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넉넉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을 통하여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배를 넘치게 하였느니라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2절에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란과 시련 가운데 그 심한 가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풍성히 바치는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풍성히 바치는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풍성한 삶이라는 주제로 고린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되고 감사가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풍성한 감사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풍성하게 바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풍성한 삶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풍성한 삶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얻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 풍성한 삶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을 때에 다시 역으로 말하면 뭐요? 일대에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거고 일대 우리에게 감사가 오는 거고 일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우리는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우리는 드리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얻어진 삶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죽여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천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만이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친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해 얻게 하려 하시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니 정말 이 성산에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져왔든 간에 다 응답받고 해결되어지므로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것이에요. 이 성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했든 간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풍성히 받는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역으로 말하면 풍성한 삶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는 역사가 드러나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주는 여러분이 되고 베푸는 여러분이 되고 나누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드립니다. 주여